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가정 축복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5월달을 가정에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5월이 5주가 있을 때가 있고 4주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주가 있는데 5주가 있을 때는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을 부부 주일, 마지막 주일은 가정 축복 주일. 만약에 이제 4주가 있으면 스승의 주일은 빼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이제 가정 축복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참 소중하고 귀중한 기관이지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성경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0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어디에요? 가정에. 가정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장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정이 받는 축복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약속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2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까지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물질의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받는 축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내가 수고해서 얻었으니까 당연히 내 수고의 결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종합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그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너희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죠. 포도를 열심히 심어서 바꿨어요. 그런데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올해도 뭐 이상기온이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상기온 때문에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사과나 배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올해도 또 그렇다고 그래요. 사과가 잘 열려야 되는데 뭐 화상병? 뉴스 보시면 아니지만 화상병이 걸려갖고요 많은 나무를 잘라서 버린대요.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럼 또 과일값이 오르겠죠. 근데 당연히 과일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과일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가 되어야 되고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었습니다.空気가 파괴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 물질의 축복이 주어져요.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4절에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좀 재난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박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갖고요. 이만한 우박. 막 차가 깨지고 사람이 죽고, 멕시코인가 브라질인가는 엄청난 비가 와갖고 도시가 잠기게 되었죠. 동남아 어느 지역에는 또 엄청 더웠다고 그래요. 발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동남아 어떤 지역에는 49도까지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막 탈진하고 죽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관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많은 건 참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에 주어지는 이게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계 속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주어지면 그 축복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관이 다르게 세워야 돼요.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해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순간순간 내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철저히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물질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더 많이 채워주셔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넘치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물질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되었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었던 게 바로 출애굽 과정이잖아요. 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사막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낙타 타고 막 사막을 돌아다니는 장면 보잖아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물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그 뜨거운 상황 앞에서 얼마나 더워요. 사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워요. 근데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저녁에 또 얼마나 추워요. 이게 춥다는 게요, 추워서 추운 게 아니고 낮에 엄청나게 더우니까 저녁에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저 추운 거예요. 우리가 추운 뭐 영하 몇 도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게 사람이 몸이 견딜 수가 없다고. 영상 10도까지만 떨어도 40도에다가 영상 10도까지만 10도라고 떨어지면 20도가 떨어지는 거네. 30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몸에 견딜 수 없는 반응.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약속이 약속.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누림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과 세우시고. 두 번째로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구어서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진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어지던가요?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계획하고 생각할 때에 하려고 할 때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중에 일부입니다. 구제는 이렇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외선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안 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우리 식상은 그렇지 않지요? 염려하지. 염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제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불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누군데요? 믿지 않는 자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셔요. 제가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올 때요 먹을 양식을 한 달치를 들고 나왔어요. 한 달치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머물게 하세요? 40년. 그러면
40년 동안 먹을 걸 들고 나왔어야 돼요. 얼마의 양이 될까요? 한 명당 40년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40년 동안 먹을 양이 얼마큼 될까? 한번 줄을 세우면 얼마큼 될까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죠? 물을 먹어도 얼마큼 먹었을까요? 몇 리터를 먹었을까요? 그걸 한번 채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 공간에 한번 채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먹은 물이 이 교회 공간에 몇 개나 될까요? 수십 개, 수백 개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요, 다 공급하셨다니까요. 다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공급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걱정하세요. 걱정하세요. 이젠 큰일 났어요. 한 달 지나서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마시고 살아?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결국은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가운데 10명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직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땅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들과 견주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이 얼마나 큰데요. 그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등치가 좋은데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호를 하는 자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죽는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다 죽는 거야. 내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형통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은요, 결국 파멸을 이룹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결국 파멸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뭘까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모든 삶이 풍요로운 것? 이게 형통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형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비유를 자주 해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기둥에 무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구름기둥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구름기둥 밖을 나가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게 형통이지. 하나님의 은혜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그 얘기가 축복과 저주를
너에게 선포하는데 너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형통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형통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또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손 축복. 그리스도에 받는 축복 중에 세 번째는 자손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사단이 시키는 일일까요?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떠나서요 사단에 붙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틀림없는 일, 틀림없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일구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왜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벌어서 자유롭게 누리면서, 그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고 결혼하면 집에도 일찍 들어가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런 거 같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겠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여행에 대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저는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요. 자꾸 여행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나도 갔으면 좋겠다. 가봐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얘는 여행 필요한 거예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충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힐링의 시간이 아니고 충전의 시간이 아니고 그게 이제 중독이 되어버려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갔다 왔는데 너는 어디 갔다 왔는데 갔니 못 갔느니 막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등의식을 갖게 되겠죠. 간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갖게 되겠죠. 사회 속에서도 이게 괴리감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서 나도 가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우월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삶의 목적이 이게 문제가 오직 그거의 목적. 열심히 벌어서 여행 가고 다 써버리고 열심히 가서 여행 가서 다 써버리고 그런 다음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며요.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여행 갔다 오고 다 써버리고 다시 또 1년 동안 열심히 벌고 그 사람의 목적은 여행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자꾸 불가능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빠져서 집안이 흔들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동숭의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되어지고, 대구에서 동숭의 축제를 그 시장이 반대했어요. 대구시장이 홍준표인데, 그죠? 홍준표가 그 퀴어 축제를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이 대구시장한테 소송을 걸어갖고 벌금 700만 원을 물렸어요. 반대한 건 우리 그리스의 입장에 볼 때는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소송을 걸어갖고 홍준표 시장한테 700만 원 배상해라. 저게 판례가 되어지면 지금 서울에서도 동성애를 하는데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제가 문자를 보니까 뭐 6월 1일 날인가 뭐 그 반대 뭐 하는 무슨 모임이 있더라고요. 집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왔는데 분명히 저걸 그렇게 되면 또 서울에 있는 동성애자들도 분명히 소송을 내고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위축이 되고, 예? 세상과 마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많은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야, 동성애자들이 이겼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도 그 악에 노출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어린 아이들, 젊은 세대들,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젊은 세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잘 교육하고 성장시켜서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가정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올해 가정의 달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제 어느 순간 조금만 크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희 때 같으면 막 때려서라도 막 교육시키고, 말 안 들으면 맞았잖아요. 저도 엄청 맞고, 엄청은 아니지만 맞고 자랐는데, 종아리도 맞고, 말 안 들으면. 요즘은 때리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버립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참 문제죠. 옛날에 선생님은 스승같이 바라왔는데 요즘 선생님이 스승이 아니에요. 심지어 학생들이 선생님을 패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학교에서? 안 되죠. 학교에서 교육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돼요. 아이들 인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 교회나 집에서 해야지. 학교에 미룰 세 학교는 지식으로 그렇지. 사절에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곳.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다. 3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 나무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풍성하게 하신다. 풍족하게 주시겠다. 누릴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단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로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방해합니다. 해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끊임없이 하세요. 믿음의 가정, 건강한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평생의 미션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믿음으로 잘 세워지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만들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을 낳으라고 기도합니다.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만들라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것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우라고 먼저 예수님 믿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